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은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의 복된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7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로 75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안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요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어제 그 새벽기도 영상을 한번 봤거든요. 제가 영상을 잘 안 봅니다. 제 설교 영상을. 왜냐하면 그 말씀을 볼 때 막 이 마음이 뜨거워지고 이러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늘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영상을 잘 안 보는데 어제는 저녁에 이제 잠이 들기 전에 어제 새벽기도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얼굴에 왜 그렇게 인상을 쓰고 있는지 내가 이렇게 굳었구나라는 부분을 그렇게 알았습니다. 저는 웃으면서 올라오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참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웃었는데도 불구하고 찬송 부르는데 하나님이 그렇구나, 이러한 죄악된 나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불러주셨구나, 그 은혜에도 불구하고 또 어느 순간 제가 굳어있는 모습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떠한 모습과 어떠한 예배의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난 4개월의 시간 동안 계속해서 지난 부교육자의 모습을 벗는데 애를 참 많이 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유롭게 예배하기를 원했던 저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굳어져 버린 제 모습과 또 처져 있는 어깨와 또한 그 모습을 벗기가 참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좀 더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금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특별 새벽기도를 어떻게 참여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말씀에 나를 맡겨드리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목사는 특별함이 없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한 분이시기에 그러한 주님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말했을까? 그 선택만 아니었더라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순간을 혹 기억하십니까? 한마디의 말 그리고 한 번의 선택, 그때 그렇게만 하지 않았더라면 하는 순간이 없으십니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끈해지고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무겁게 하는 실패의 기억들이 혹시 없으십니까? 오늘 본문 속 베드로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3년을 걸어왔던 제자였습니다.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말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참 사랑했던 제자였죠. 그런데 그는 그날 밤 주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 말했죠.
그런데 놀라운 복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실패한 그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금인 우리의 그 아픈 자, 고통 속에 있는 자, 슬픈 자, 그러한 이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괜찮냐? 끊임없이 우리를 살펴주시고 묻고 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그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불러주시는데,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주십니다. 그를 향해 돌아보시고 다시 사랑하시며 사명자로 세워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도 베드로와 함께 넘어진 그 자리에서, 실패한 그 자리에서, 실망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소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공회 앞에서 이 모욕과 거짓 고소를 당하시던 긴박한 순간의 뒷배경입니다. 오늘의 이 26장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3절과 3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6장 33절과 3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분명히 말했거든요. 33절과 말씀, 그리고 35절의 말씀, 두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35절. 아멘.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물며 베드로뿐 아니라 모든 제자가 그렇대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말씀의 본문은 주님 곁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던, 주님을 참 사랑했던 그 제자, 내가 정말 죽을지언정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했던, 그렇게 맹세했던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는 통곡하고 무너지는 장면이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마태복음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질문 하나에도 무너질 수가 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69절의 말씀을 보면 바깥들에 앉아있던 베드로를 보고 한 여종이 난데없이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녀는 군인도 아니고 장로도 아닌 하찮게 여겨지던 여종이었습니다. 너도 갈릴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당신도 예수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죠. 7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0절의 말씀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했다.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도통 알지 못하겠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여종의 말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힘이 없는 여종 그 한 명의 질문 앞에 가장 열정적이었던, 가장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던 그 제자 베드로가 무너집니다. 믿음은 큰 사건이나 위기 속에서만 시험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에서 내가 열심을 다하던 그 자리에서 때로는 아주 평범하고 작은 자리, 유혹 앞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중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믿음의 교제를 이루는 중에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는 그 곳에서, 그 장소에서, 그 일의 자리에서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 일터 속에서
가정에서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숨기며 살아가십니까? 신앙의 열정이 실제의 삶 속에서도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실패의 자리가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성전이 아닙니까? 이것이 주님 앞에 발견되어져야 합니다.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깨달아져야 하는 그 순간이죠. 그것이 낱낱이 발견되지 않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그 전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주님을 목도할 때 내가 무엇라 말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의 나의 그 실패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그 모습은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갈 것입니다. 반복되는 그 부인은 베드로와 같이 아니다 말하는 그 부인하는 모습은 더 깊은 죄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71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요정이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저가 예수와 함께 있던 자다. 7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7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이제는 사람들이 동요하며 베드로를 몰아세우죠. 너도 나도 그 소리에 반응을 하고 쳐다볼 것입니다. 7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74절의 말씀 시작. 72절에서는 베드로가 맹세하고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합니다. 그런데 74절에 이르는 그 상황을 보면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기까지 하죠. 나는 그 사람을 모릅니다. 내가 주님을 모릅니다 말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내 눈빛으로 주님을 모른다. 내 행동으로 주님을 모른다. 내 말로 주님을 모른다.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정작 베드로만이 아니라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발견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는 당황했어요. 부인했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부인을 정당하기 위해서 맹세까지 합니다. 처음엔 부인했고 다음엔 맹세했고 결국에는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말투와 행동으로 드러나는 이 신앙의 흔적조차 자신에게 불리하게 여기며 이제는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는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더 깊어지고 결국 그 마음은 무뎌지고 무너지게 됩니다.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은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내가 언제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을 부정하는 행동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과 타협하면서 신앙의 색깔을 흐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처럼 주님을 모른다고 말하진 않았는지 몰라도 그분을 외면했던 그 순간들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진리를 외면했던 순간, 기도보다도 걱정을 선택했던 순간,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따랐던 그 순간, 그 말과 그 행동과 그 모습 앞에 내가 말하고 반응했던 그 순간, 그렇게 죄짓던 내가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아무렇지 않게 부활하신 주님을 맞이하게 된다면 나는 어떠한 표정과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우리는 베드로와 같은 선택, 베드로와 같은 말, 베드로와 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베드로를 내세우던 몰아세우던 요정과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가 있지는 않은지 또 다른 시각으로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 장면에서 정말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더 있는데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이 일을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 베드로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를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실패한 자 그 모습까지도 품고 사랑하시는 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볼까요? 74절의 말씀과 75절의 말씀을 보면 74절 하반절에는 곧 닭이 울더라. 7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75절의 말씀 시작. 아멘. 회개의 눈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죠. 누가복음은 더 자세히 말합니다. 60절 하반절의 말씀과 61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의 말씀입니다. 닭이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셨다. 주님이 보신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째 부인하는 바로 그 순간 베드로는 주님을 모른다고 했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돌이켜서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 눈빛은 원망의 눈빛도 아니었고 정죄의 눈빛도 아니었고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그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을 녹였고 그 마음을 때려주었고 그는 심히 통곡하며 회개하게 되지요. 주님의 그 눈빛을 우리가 마주해야 합니다.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그 상황 가운데에도 사랑의 눈빛으로 감싸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목도해야 해요. 여러분은 이후 실패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을 기억하십니까? 부활 후에 예수님은 갈릴리 마을로 가셨잖아요. 그리고 가서 베드로에게 조용히 물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3번 다시 고백할 기회를 주시는 주님을 우리는 만나보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여라. 그 어떤 일보다도 중요한 먼저 우리에게 대해 선언되어져야 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고백과 내가 주님을 부정했고 주님 앞에 죄를 지었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내가 다시금 주님을 발견해야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 신앙의 현장, 삶의 현장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실패한 제자를 다시 제자로 세우시고 다시 목양자로 세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분명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은 실패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은혜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주님은 부인할 만큼 그 고백을 허락하셨고 그 고백만큼의 사명을 우리에게 다시금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를 고백하고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를 다시금 부르십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새벽을 깨우는 이유고 주님의 성전 가운데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 가운데 시작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넘어진 자리에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넘어짐이 끝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새로운 시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무너졌던 나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주님의 시선을 다시 느끼며 회개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다시 주님의 길을 걸을 준비가 되지는 않으셨습니까? 고난주간 둘째 날, 회개와 회복의 날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결단합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께 기쁨 되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기쁨 되기보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보다 주님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모습에 내가 주님보다 내가 더 원하는 것을 선택했던 그 모습에 또 좌절하고 또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무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다시금 회복되고 살아날 수 있는 이 회복의 절기가 또 고난주간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제목을 드립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났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게 하소서. 실패하고 또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그 실패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시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순종의 결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히 교육자들을 위해서 이 부족한 종과 이민영 전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혹 또 우리 아픈 환우들, 우리 박준섭 형제, 우리 오정기 명예 집사님,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 준섭 형제는 그 수술했던 부위에서 그 염증이 계속되어서 고름이 자꾸 나오고 있어서 지난번 처치를 하고 또 다시 한번 수술을 받았지만 이 부분이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염증이 계속 고름이 흘러나오다 보니까 상처가 아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오정기 명예 집사님 목요일날 다시금 또 검사를 받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와 회복을 명하여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의 기도의 제목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오늘의 귀한 말씀을 듣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의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목도했던 그 상황들, 또한 베드로를 바라보며 예수의 도당이라 말하였던, 예수를 따르던 자였다 말하였던 그 소녀들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베드로의 말과 행동 모습 속에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의 그 현장을 기억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서 또한 내 섬김의 현장에서,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실패의 그 자리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부인하였던 나의 말과 내 행동과 나의 생각과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케 하여 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눈빛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순간마다 나를 바라보고 계셨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 위하여 준 나의 손을 잡아주고 계셨고, 나를 안아주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 나의 아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슬픔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나의 답답함을 아시는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서도, 그 실패의 그 자리에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내게 아버지 하나님 오히려 괜찮는지, 내게 오히려 아버지 그 마음을 이해해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은 순간마다 내게 묻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순간마다 나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은 순간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오 주님,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온전히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다시금 이렇게 세워주시는, 나를 다시금 사명자로 회복시켜주시는, 나를 다시 주님의 그 긴 길로, 복된 길로 나가게 열어주시는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마음을 붙들어주시고 나를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실패 속에서도 온전히 주님의 그 은혜가 임하실 길 원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와 순종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내게 있어 회복되어져야 될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오 주님, 가정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에서, 내 직장과 삶의 터전 가운데에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여 깨워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오 주님 아버지,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심령을 자유케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의 그 믿음의 영역들이 더욱더 주님의 것뜻을 이루는데 사용되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를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공동체요, 주님의 그 빛을 따라 나가는 우리 공동체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더 강력하여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는, 하나님의 그 음성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아버지 하나님 공동체 가운데 허락되어진 귀한 아버지 하나님 직분자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장로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안수인선들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권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집사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는 사명자로 그 직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준서명제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랑하는 오정규명의 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치유를 명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을 명하여 주시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이 새벽을 깨우며 나가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에도 주여 이들의 마음과 이들의 육신과 이들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어 맡겨드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합니다. 주님 원합니다. 주님, 베드로처럼 뜨겁던 우리가 어느 순간 차가운 입술로 주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러한 순간과 날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의 모습을 통하여서 실망하고 내 색깔과는 달리 흘러가는 이 모든 상황과 흐름들, 교회 안과 밖에서도 그 어느 것 하나 내게 만족을 주지 못하고 마음은 답답해져 가고 무거워져만 가는 나의 삶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그 어깨 위에 손 얹어 주시고 나의 손을 잡아 주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작은 유혹 앞에, 두려움 앞에,
사람들의 시선 앞에 우리는 주님을 멀찍이 따랐고 결국 부인해버렸던 나의 모습을 발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눈빛 안에 있는 사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을 주님 절실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빛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다시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시며 빛된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진정 회복되는 주의 자녀들과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주님의 자녀들을 귀히 여겨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 마주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게 하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힘써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무엇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들 가운데 우리 박준섭 형제, 우리 오종기 명예 집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상처 부위를 만져주시고 질환의 부위를 만져주시고 그의 고통과 그 아픈 마음을 주님께서, 답답한 마음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어서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사 온전함으로 회복되어지는, 더욱더 건강하여지는, 더욱더 강건하여지는 하나님을 향하여 의지하며 나가는 귀한 주님의 아들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온전하게 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의 그 권능 앞에 모든 사단 마귀의 권세는 굴복케 하여 주시고 치유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이들의 귀한 가정과 자녀손들, 이들이 계획하고 소원하는 바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들의 간절한 바람과 소원을 주님의 뜻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심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무언가 요란한 것을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기도하는 자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반석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기도하는 교회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읽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누는 교회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루는 교회다, 이것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이루어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그러한 아름다운 향기가, 모습들이 전하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세워주신 직분자들 주님,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함께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위로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시선을 따라 믿음의 걸음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 가정과 삶의 터전 반석교회 공동체와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